우리가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자기의 옳지 못한 행동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죠.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낄 때만, 특별히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치심이 없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스러워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예들이 우리 삶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외모가 어떻든, 내가 어느 마을에 태어났건 어느 집안에 살았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수치심이 없는 삶 할 때 이 수치심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곧 복음에 대한 수치심을 갖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들을 믿는 자들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신자의 본분이에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 길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인데 자기 목숨을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좇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회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것, 그것은 여기에 와서 죽으라 하시는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이 우리의 자연의 이치나 우리의 주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역설적이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 보면 씨를 땅에다 묻는 순간 그 씨는 썩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썩은 다음에야 거기서 싹이 돋고 새순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연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신비로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이 신비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출발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제자의 삶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이런 삶이 신앙이 좋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삶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자의 삶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제자의 삶을 거치지 않고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버릇 하나가 이거예요. 죽어도 뭐뭐 못해. 특별히 한국은 양극화가 되어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난 죽어도 저 사람과 함께 못해. 난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말들이 방송이나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들려지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기가 죽어도 뭐뭐 못해라고 하는 그 일을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어도 용서 못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하느니 내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버리는 것을 죽음만큼 어려워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했던 첫 번째 말,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치나 내 신념,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기호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딱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자기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제자의 삶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누구든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사실은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이 길이라는 거죠. 오픈되어 있는 길이에요. 이런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고가로 올라가려면 늘 뭐가 붙어야 하냐면 리미티드가 붙어야 돼요. 제한되어 있고 소수에게만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값이 나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요. 이번 주에도 스타벅스에 피규어를 파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리미티드이고 이것들을 제한적으로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먼저 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도 그렇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구원을 만드셨다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뜻밖의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길이지만 아무도 쉽게 오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누구든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잣대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위험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행에 따라 살기에 변덕스럽고 진리의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참된 진리,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거리를 두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교회에 있다가 집을 갔는데 TV를 틀었더니 다큐멘터리를 해요. KBS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네팔에 살아가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분이 불가촉 천민인데 불가촉 천민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산골,
정말 자전거로도 갈 수 없고 오토바이로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재봉틀을 치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옷을 지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데 물을 그릇에다 주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하고 접촉했다고 그 물을 부어준 주전자를 땅에다가 엎어놔가지고 말리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우하는 게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는 10대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혼자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거꾸로 배우면서 재봉일을 가지고 자기 가문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내 자녀를 두면서 키우는데 둘째 아들은 대학을 보낼 정도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했던 또 한 가지 일이 뭐였냐면 결혼식에 악단을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다가 눈을 가릴 뻔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떠나가는데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신랑의 어머니가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가지고 갑자기 젖가슴을 이렇게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그 엄마에게 가서 엄마의 젖을 빨아요.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저에게 나 뜨겁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고 엄마도 너무나 그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으면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과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 문화에게 속하라, 나에게 속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우리에게 경쟁하는 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돈이죠. 야, 나만 가져. 돈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만 많이 소유해. 그러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만들어줄게. 네 삶은 안정될 거야.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아도 돼. 너는 행복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어떤 좋은 직업이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해요. 많은 인맥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것을 유혹해요. 그래서 그 문화, 그 지배 안에 속하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삶의 마음의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내가 찍어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내 권리와 내 권한 상당 부분을 그 사람에게 5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면 내 자신도 덩달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람이 못하면 내 자신도 부끄럽게 처하는 것이 정치적인 투표의 행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여기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이런 매우 정치적인 행위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대신할 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그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맡겨서 그분이 주시는 안정과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겠다는 결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 부끄러워하죠.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의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 그의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입니까? 자랑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위험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위험한 두려운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 그 날은 더 이상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 인계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기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도 왜 하나님 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더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자유를 누렸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끄러워해야 할 책임을 그 스스로 가져야 할,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는 세상에 어떻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예수님과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모두가 노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스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각오를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여러분을, 예수님 또한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위험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경고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위험한 경고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려운 경고를 넘어선 우리를 이끄는 큰 매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매력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분열된 거였어요. 서로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 파가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옳고 더 바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서로 다툼이 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모습을 봐. 너희들이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있느냐, 집안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늘 많지 않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보라.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고린도 교회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고 있다고 하고 집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랑을 폐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사람들한테는 자랑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혼자만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당신만을 높이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자랑하고 언제 부끄러워하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하면 이 자랑과 수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방귀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를 가르는 시험장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죠. 왜냐하면 내게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수치심은 자기가 필요한 능력에 부족하다고 여길 때,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여길 때 자기는 수치심을 느껴요. 자랑은 언제 느낍니까? 자기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방귀를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소리도 막 지축을 흔들 만큼 큰 소리가 나는 방귀를 누가 뀌었다고 봐요. 그 사람은 매우 부끄러울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그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게 자기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수치심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적절하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적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능력이 충분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바지에 허름한 옷을 입고 여의도 금융가와 국회의사당 앞을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나는 저 국회에 일하는 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능력도 부족하고 저 금융가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실력도 부족해서 돈도 별로 없네. 근데 저 사람은 화이트 컬러의 멋진 양복을 입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내 모습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금융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치심과 자랑을 느껴야 할 그 부분, 그 자리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때도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금융사의 직원들, 그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오늘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입니다. 여러분,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고 자랑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몸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한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과 수치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삶까지를 포함한 영역에서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뿐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해볼 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헌금을 하죠, 구제를 하죠,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면서 내 마음의 원도 풀지 못하죠. 불쌍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자랑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수치를 덮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짜 배기 자랑거리,
우리의 진짜 백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력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쁜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삶의 어깨를 펴고서 남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유, 설령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의 이력이 화려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사람들이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옷을 입기 전에는 초라한 모습이었다가 옷을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입으면 나름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의 맨몸뚱이로는 더러움이 있고, 우리의 맨몸뚱이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맨몸뚱이는 누구인가 매여 있고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구원함의 옷을 입혔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적절한 옷을 입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 돈이 아니고, 진짜 자랑거리는 내가 이루는 성과가 아니고, 나의 진짜 자랑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고, 나의 많은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사도, 진짜 이 자랑거리를 알았던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자랑하는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슨 질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지 않고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자랑하는 것이 약한 것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머물다는 말을 직역하면 덮는다 하는 거예요. 덮는다. 하나님 나 여기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 이것이 부끄러워요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 여기 아파 하면 엄마가 여기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바울사도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약함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의 약함을 덮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시해 놓은 쇼룸과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토론회 하는데 어떤
그 방송사의 포맷이 재미있었어요. 방송사가 요구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자기 학창 시절의 학생 기록부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록은 아니고 그 양식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어렵게 살았대요. 학교 다니는데 몇십 킬로씩 왕복했대요. 자기는 학교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다녔대요. 이런 걸 자랑해요. 왜 연약한 걸 자랑할까요? 이 연약함 속에서 자기의 지금 이 어떠함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쇼룸에 전시된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나 합당한 수치와 형벌과 조롱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합당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한 그 고백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라고 부추길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왜 살이 찌는 걸까? 이것을 듣고서 뜨끔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제목을 보고는 바로 앉아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 30분을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장면은 그 장면이었어요. 100kg가 넘는 남자와 여자들, 영국과 미국에 있는 환자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장면이었는데, 의사가 그들을 향해서 인지치료를 하더라고요.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함으로써 삶을 고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살이 찌는 이유, 그것을 얘기할 때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허전해서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노트를 꺼내서 기록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배고파서 먹는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인 허기를 달래려고 먹는 것일까? 이 감정적으로 허전해서 먹는다는 것을 적고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해 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되게 힘들고 어렵네. 나 미래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운데.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나 이런 삶의 형편이 되게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노트를 꺼내서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수치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십시오. 수치심이 없는 삶의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볼 때만 수치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심을 극복하는 싸움의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순교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각성하고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여기는 기술이 바로 순교예요.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당할 정서적인 죽음을 당할 정서적인 순교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뭐냐면 잠자리예요. 잠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은 그냥 잠들지 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에 들면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방치해버리고 놓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여러분의 폐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거뜬하게 부활하듯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과 특별히 피곤하고 지칠 때 잠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탁 던져 넣으세요. 잠자리에 들면서 그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잠에 드는 것처럼 이거 확 놓아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훈련을 하십시오. 더 적극적인 훈련은 감사의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허기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준다는 것을 매일 삶에서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조각칼과 같아요. 감사를 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길갈의 상자라고 하는 것을 집에 놓고 이렇게 실행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머문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다 세우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표시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묵상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생활비도 없고 남편으로서 누군가를 가족을 봉양할 만한 능력도 없는 이런 처지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마다 그 증거들을 거기다 기록했어요.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족한 재정을 보내줘서 통장에 찍힌 것을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통닭을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통닭을 보내줘가지고 먹게 되었으면 그 쿠폰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 길갈 상자를 열어놓고 이렇게 했대요. 하나씩 꺼내면서 이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자녀되기 바라면서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강물로 새기듯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만 우리 마음에 한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수치심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기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 길의 끝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